얘들아 안녕.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목사님이 결혼하고 2주째를 맞은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목사님이 이번 결혼하면서 좀 들었던 생각은 이제 우리 목사님도 가정이 생겼으니까 이제 친구들처럼 가정 예배를 한번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도 이번 주 가정 예배를 홈페이지에 한번 올릴게요. 그러니 우리 친구들도,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도 우리 가정은 아직 가정 예배를 안 드리고 있다면 가정 예배를 한번 드려보고 또 그 드린 걸 사진 찍어서 홈페이지에 한번 올려주세요. 자,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주는 홈페이지에만 올리지 말고 자신이 가정 예배를 드렸으면 그 사진을 우리 반 선생님에게도 보내주세요. 그래서 반 선생님이 그걸 보고 오늘 어떤 친구들이 가정 예배를 드렸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예배드릴 준비하고 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창품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자,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 네, 오늘 찾은 말씀으로 우리 목사님 한 절, 친구들 한 절 이렇게 함께 읽을게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는 75이었다. 아브람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복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목사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한번 좀 하겠습니다. 목사님은요, 어렸을 때 전학을 간 적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집을 옮겨서 이렇게 이사를 가면서 함께 목사님도 다니던 학교를 옮겨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됐는데, 목사님이 언제 그랬냐면 초등학교 4학년 때였어요.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이 어떤 초등학교 바로 앞에서 문구점을 하셨는데, 바로 그 학교, 그 문구점 바로 앞에 있는 그 학교로 목사님이 이제 전학을 간 거예요. 자, 그래서 전학을 가게 됐는데, 목사님이 전학하기 전에는 좀 약간 기대하는 마음이 컸어요. 거기에는 어떤 친구들이 있을까? 또 어떤 또 재미있는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그 학교 너무 신나겠다, 재밌겠다, 막 이런 마음으로 그 새로운 학교에 룰랄라 이렇게 걸어 들어갔는데, 거기서 일주일 동안 있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잘못 온 게 아닐까? 지난 학교가 더 좋았는데 다시 지난 친구들 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목사님이 지금도 좀 소심하지만 그때 초등학생 때는 정말 좀 약간 소심하고 또 그래도 활동적인 걸 좋아하기도 하고 그랬던 친구였는데, 근데 그 학교에 가니까 막 남자애들은 덩치도 막 이따만하고 막 키도 엄청 큰 친구들이 많고, 또 얼굴은 거의 초등학생처럼 보이지 않는 얼굴들을 가진 그런 이제 어른들의 모습을 한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무서운 거야, 그 친구들이랑 친해지기가. 그런데 남자애들도 그런데 또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또 여자애들이 또 키도, 초등학생들은 보통 보면 남자애들보다 여자애들이 키가 더 큰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친구들이 이제 목사님보다 더 키가 크고 막 어른 같은 친구들이 막 있다 보니까 이제 함께 여자애들이랑 이야기하면 오히려 뭔가 걔네들이 더 누나 같고, 또 목사님은 더 어린이 같이 느껴지고 막 그러기도 했어요. 목사님이 기가 죽어서 주눅이 들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막 그렇게 일주일 동안 막 그렇게 지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막 이런저런 생각들이 마구마구 이렇게 일어났죠. 지난 학교에서는 이런 친구들도 있었는데, 지난 학교에서는 너무 재밌게 지냈는데, 막 이런저런 생각들이 마구마구 들었어요. 근데 이 전학한 학교가 원래 있던 학교랑 어느 정도 거리가 났었냐면, 바로 정말 얼마 안 되는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상하게도 목사님이 뭔가 마음이 좀 이상했던 거예요. 아마 우리 초등부 친구들 중에서도 목사님들처럼 이사를 가게 되거나 또 어떤 일이 있어서 전학을 간 친구들이 몇 명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도 전학을 간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반, 새로운 선생님을 이렇게 만나고 그럴 텐데, 그런 과정들이 좀 잘 적응했으면 좋겠다. 네. 자, 오늘 목사님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아브라함이 바로 딱 그런 경우였던 것 같아요.
자, 어떤 경우였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어떤 말씀이냐면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1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자,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 아, 하느님, 저 여기서 잘 살고 있었는데요. 친구들과도, 친한 친구들과도 재밌게 놀고, 또 먹고 싶은 음식도 마음껏 먹고, 또 재밌는 것들 마음껏 하고, 여기서 재밌게 잘 살고 있었는데, 왜 하나님 갑자기 저를 부르셔서 다른 곳으로 가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은 의문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목사님과 친구들의 나이였다면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무려 그때 당시에 75, 75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나이를 먹은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였죠. 75, 75세의 노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목사님과 친구들처럼 단순히 그냥 다니는 학교만 다른 학교로 옮기는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더 무겁고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75년 동안 이렇게 모아왔던, 그렇게 쌓아왔던 했던 일들을 다 포기하고, 또 그리고 이렇게 관계 맺었던 친구들, 이렇게 사귀었던 친구들도 모두 다 정리하고, 또 그리고 함께 나눴던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 이런 에피소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저버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몸도 정신도 아무래도 나이가 많으니까 많이 쇠약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좀 더 우리 생각보다 더 어려웠던 것이 뭐였냐면 그때 당시는 좀 어려운 말로 부족 사회였어요. 부족 사회라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는 지금 가족으로 모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부족,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부족이라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부족끼리, 같은 족끼리는 서로서로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돌봐주는 이런 분위기가,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어디로 지금 가야 할지 방향도 일러주지 않은 상태에서 너 내가 나중에 일러줄 테니까 그곳으로 가거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까지 보호받아온 이 부족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는 지역으로 떠나야 되는 것.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부족을 떠나면 그 광야에서는 다른 부족이 아브라함을 공격해 올 수도 있었던 거예요. 다른 부족이 지나가는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의 재산들이나 아브라함이 가진 돈이나 이런 것들을 다 빼앗을 수도 있던 상황, 그런 위험한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 상황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은 그 상황에 아멘 하며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세요. 지금 나오는 약속은 오늘 이 성경 본문, 이 전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약속이기도 해요. 세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냐면 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약속은 끝이 뭐뭐 줄게 라고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첫 번째, 많은 자손을 줄게. 두 번째, 많은 넓은 땅을 줄게. 세 번째, 복이 되게 해줄게. 자, 한번 볼까? 2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2절 말씀의 첫 번째가 어떻게 되었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바로 이것이 바로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많은 자손을 줄게. 그리고 두 번째 1절인데요. 이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맨 마지막 문장이 뭐라고요?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왜? 그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1절은 바로 땅의 약속이고요. 3절,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 문장,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너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 뭐예요? 복이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 전체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하신 이 약속이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하신 이 세 가지 약속을 성취하는지를 다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을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해 그것을 성취하셨어요. 목사님은 이 세 가지 약속 중에서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가장 부럽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약속은 뭐냐면 바로 세 번째 약속입니다. 그게 뭐냐면 2,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2절과 3절의 마지막 문장,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바로 이 부분, 이걸 한 단어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뭐냐면 바로 복의 근원. 복의 근원이 뭘까요? 내가 어딘가에 있으면 그곳이 바로 나로 인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것. 나 혼자만 있는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부모님, 내 친구, 내 동생,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모든 사람이 나로 인해서 나와 함께 행복한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 이 복의 약속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런 복으로 인해서 단순히 기분만 행복한 기분을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이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이런 복, 이 영적인 복. 목사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 세 번째 약속, 복,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이 정말 부럽고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이 친구들도 그런 복을 받는 그런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학교에서 너의 모습으로 인해 다른 친구들이 행복해지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런 우리 복된 우리 이초동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 앞에 두려운 나의 마음 믿음의 확신 나가지고 그 음성 순종하네 주님의 약속 앞에 나의 삶을 드리네 초등부 1가정 1학기 학생용 7과입니다. 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은 복의 통로인가요? 내가 복의 통로인지 한번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시작할게요.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오늘 배울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중에 외울 말씀 12장 3절 말씀을 요절 챈트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3절 자, 친구들 말씀 잘 기억했나요? 자, 이 암송 말씀과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 스티커를 한번 붙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스티커를 붙이기 전에 먼저 여기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될 건데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뭔지 볼게요. 색깔 있는 것만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을 주어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땅 가운데 아브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고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7과 부록 스티커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스티커를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사다리가 끊어져 있어요. 이 스티커를 통해서 사다리를 한번 이어보도록 할게요. 자, 스티커를 뜯어주시고, 자, 요렇게 잘 맞게 붙여주시면 돼요. 이거 선생님이 삐뚤게 붙였다고 너무 이렇게 낙심하지 마세요. 자, 친구들 스티커를 붙였죠? 선생님은 잘 못 붙였는데 분명히 잘 못 붙이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이게 특별히 어렵지 않으니까, 자,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여기서 오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들에 일단 이제 동그라미를 한번 쳐볼게요. 자, 아브라함에게 자,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죠. 동그라미를 쳐볼게요. 보여줄 땅. 자,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죠. 자, 큰 민족. 자, 그리고 빨간색으로 복을 주고 복이 된다고 했어요. 자, 요 세 가지 단어를 우리 사다리 타고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줄 땅 먼저 출발할게요. 자, 출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자, 보여줄 땅이 약속의 땅이었어요. 약속의 땅은 어떤 땅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약속의 땅이 바로 보여줄 땅이에요. 자, 그럼 큰 민족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민족. 여기가 공간이 있지만 옆으로 가야 돼요. 자, 출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큰 민족은 교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교회. 자, 교회를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믿는 큰 민족은 훗날 교회가 되었어요. 지금 우리를 뜻하죠? 큰 민족은 지금 우리 교회가 되었어요. 자, 이번엔 복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내려가는 거예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자, 복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래요. 자,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라고 해요. 라고 말하고 있죠. 자, 복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을 우리가 안 갔죠. 아브라함까지 한번 가볼까요? 아브라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자,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나왔네요. 한번 볼까요? 예수님, 3번. 아브라함의 족보를 따라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그래요.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밑에 있는 포인트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사람이 복 받도록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사람이 복 받도록 약속을 주신 것, 바로 우리까지 이어지죠. 그렇다면 복을 받은 우리들은 복의 통로라고 하죠. 그럼 우리는 복의 통로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생활 속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읽어줄게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예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의 빈칸에 자신의 이름을 넣은 후 큰 소리로 말씀을 읽어보세요.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 이름을 빈칸에 넣으면 돼요. 자, 선생님의 이름을 한번 넣어볼게요. 선생님의 이름을 넣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친구들의 이름을 넣어주세요. 네. 하나하나씩 내가 복의 통로다 생각하면서 이름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크게 외치면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성은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성은에게 복을 주어 성은을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성은은 복이 될지라. 성은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성은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성은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신대요. 우리 친구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돼요. 아래 보시면 축복의 통로라고 해서 4가지의 영역이 있어요. 가운데에 자신의 이름을 써주세요. 자, 써주시고,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학교에서, SNS, 우리 친구들 요즘 많이 하죠? SNS, 가정에서 내가 축복의 통로로서 축복의 말을 적어주면 돼요. 자, 교회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볼게요. 제일 많이 하는 말인데 마음을 못 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심으로 이렇게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는 말을 교회에서 진심을 담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도 적어주세요. 자, 학교에서 참 요즘에는 욕하는 친구들을 참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욕보다는 친구들한테 이해하고 용서할게라는 말을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용서해,
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부모님께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라고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참 많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들을 위해서 수고 많으시잖아요. 고맙습니다 라고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SNS에서는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네, 축복의 말, 예수님, 네, 그리고 샵 붙이고 사랑, 이렇게 축복의 말을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우리 친구들도 여기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SNS나 가정에서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서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지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가정 미션북을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7과죠. 7과 내용을 우리 친구들 예습, 복습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아브라함의 복의 통로의 내용을 학습 요점 영상과 함께 쭉 읽어주시고 요절 챈트, 예, 이게 굉장히 중독성 있죠? 요절 챈트 완료한 후에 미션 체크. 자, 두 번째, 한 주 먼저 말씀 묵상하기죠. 자, 다음 주에는 18장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제약이 심히 크고 무겁다고 하신 곳은 어디인가요? 정답을 적어주세요. 두 지역인 것 같네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나요? 19절에 나와 있어요. 뭐뭐와 뭐뭐를 행하게 하려고.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적어주시고 미션 체크. 그리고 세 번째 미션은 이번 주는 성경 읽기예요. 창세기 12장을 쭉 읽고 미션을 체크해 주세요. 주님의 말씀이 정말 꿀보다 더 단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다 하신 후에 체크. 그리고 마지막 복습 앱 하시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교회용 교재로 돌아와서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선생님이 기도할게요.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하신 것처럼 저도 복의 통로가 되도록 힘과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